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높여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신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그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그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의 임재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함께 우리가 취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 찬양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찬송을 계속해서 고백해 보면서 다윗이 여러 삶의 위치에 따라서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듯인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잊지 말아라 라는 고백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게 질문 한 가지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경험했던 그 주님을 어떻게 잊지 않고 오늘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의문과 함께 이 찬양을, 이 시편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구나, 주님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알리고 누리게 하신 능력이 뭐냐면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구나.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찬양과 고백이 비결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다만 예전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편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노래를 지어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은 과거에 만났던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게 같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중학교 선배들이 무섭잖아요. 5명이서 지나갈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예전에 풍선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이런 그런 꿈을 꾸었지, 그러면서 5명의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노래를 하더래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그냥 재밌게 이렇게 부른 거죠. 지나가버린,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친구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선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에 그걸 풍선을 타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래요. 그것도 크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선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자기가 그 노래를 크게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르는 거를 선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어렸을 때는 왜 사소한 일에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뒤돌아보더니 막 이렇게 험하게 째려보고 그러고 가더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복이나 넥타이 색깔을 보면 학교 후배인데 제가 자기들을 놀리는 건가? 혹은 제가 우리를 지금 함부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명한테 확 갑자기 시선을 받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나 이제 학교에 찍힌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를 저희 딸한테 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재밌게 들었습니다. 중학생, 여중생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귀담아 들었던 거에 뭐냐면, 그냥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어느 날 확 그렇게 그냥 전염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염된 것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흥얼대고 실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지만 함께 유행했던 서태지라는 분이 컴백홈이라는 가요를 들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날들보다 따뜻한 그러면서 컴백홈 컴백홈 이렇게 반복되는 가사거든요. 근데 그때 신문에서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주목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컴백홈이라는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가출했던 청소년들 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컴백홈, 집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날들보다 더 따뜻한 일들이 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유명한 가요니까 계속 따라 부르다가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야지. 부모님들이 연락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회에서도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마음속에 말 하나, 고백 하나, 노래 하나 바뀌고 나니까 그냥 스스스스 풀려서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아주 유심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고백, 오늘도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바로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인도하여 주시지. 그게 그냥 입술에서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 드려지고 두 번 드려지고 세 번 드려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의 하나님 은혜, 사랑을 오늘 경험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더 많이, 더 놀랍게 보게 되는 계단과 도약돌, 도약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 중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하는데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젊음을 지켜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게 평생이래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흡족할 만큼 채워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을 흡족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젊은 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지. 왜 이것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미리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법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네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참으로 그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100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날 하루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삶에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사랑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만에 한 가지라도 되겠습니까? 그런 형국일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별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신 양에 비하면, 은혜에 비하면 그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이러이러한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깨닫게 됐고 내일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의 삶에 미리 드리는 감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흡족히 여겨주실 거야. 평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평생이라고, 흡족하게라고, 항상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내일도 채워주실 거야. 평생을 채워주실 거야.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디딤돌이 돼요. 은혜가 돼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안톤 슈나크라는 사람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예전 저희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짧은 수필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아름답게 썼던 그 수필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수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아버지의 편지, 그 편지에 이런 사연이 쓰여 있는 게 그 수필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잠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수필에 안톤 슈나크가 들어가는 편지의 내용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남겨져 있는 그 한 줄을 보는데 정작 그 아들은 내가 무슨 그 소행이라는 게 뭘까? 아버지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했을 그 소행이라는 게 뭘까? 자기가 이렇게 떠올려 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런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치기 어린 장난일 수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연애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숱한 허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아주 커다란 뭐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뭐 커다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며칠을 그 소행으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그 숱한 허물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애태우고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이 먹먹하게 이렇게 그런 여러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미래에 나중에 알게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베풀어 주실 테니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요. 평생을 흡족하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그것을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의 분량에 흡족할 만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일을 지켜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고백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우리의 믿음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인공이 사하라 사막에서 양을 치고 살던 베두인이었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 받게 되었답니다. 베두인들이 유목 생활을 사막에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책을 한 권 주는데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를 선물을 받았대요.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글을 몰라요. 책을 받았는데 이 불어를 모르고 글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글을 읽기 위해서 그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0km가 떨어진 곳에까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글을 깨치러 간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기 위해서. 매일 30km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봤는데, 그런데 그 책을 읽은 후에 마음속에 이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생텍쥐페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를 가게 됐답니다. 이 베두인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요, 어디서든지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게 제일 신기했대요. 자기는 사막에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이든 가서 수도꼭지를 열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나와, 물이. 세상에 집에서 물이 나와요. 우물로 수십 킬로를 가서 물을 떠다 놓고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집이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 이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적처럼 여겨지더래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너무 놀랐대요. 그런데 여러분, 디즈니 만화 영화에 보면 이집트 왕자 이렇게 보면 광야로 돌아간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십보와 함께 춤추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서두에 이런 가사가 나온답니다. 사막에서는 많은 황금보다 작은 생수가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 목자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황금이 아니고 생수가 중요하잖아요.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한 큰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입만 열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입만 열면 저렇게 삶은 사는데 저런 환경인데 어떻게 주님을 보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광야 같은데, 영적인 광야임에 틀림없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와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만 나오듯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황막한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마무시한 황금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생명의 물, 생수, 찬양, 믿음, 기쁨, 그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라고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마중물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떠나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노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 찬양함으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오늘 잊지 않고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찬양하는 오늘의 찬양과 기도가 점점 더 확산되는데 그게 미래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이, 오늘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